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과 생명으로.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교회를 두르고 이 땅을 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 역사는요 모두 만남의 결과물입니다. 서로 다른 사상이 만나가지고 한 시대의 정신을 이루기도 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공기도 물도 모두가 다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인간과 그리고 또 다른 피조물들과의 만남, 모두가 다 이 만남의 모습이고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남편은 또 좋은 아내를 만나야 꿈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고 재능을 찾아가지고 그 재능을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좋은 자식을 만나야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지요. 국민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만남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 속에서 온갖 사상을 만납니다.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잘 선택해서 읽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이 가장 복된 만남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다 나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의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도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내 힘이 되어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또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절망과 죽음의 인생이요 소망과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피조세계와 여러 자연세계의 만남을 통해서 배웁니다. 각종 일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점점 내가 커져 갑니다. 만남 속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만남 속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만남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아벨과 가인과의 만남, 이 형제의 만남, 가인과 아벨의 이 만남은요, 형제 관계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관계로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그 형의 잘못된 그 욕망, 그 형의 시기와 질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으로 정말 비극적인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은요, 배신으로 끝난 참으로 가슴 아픈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반대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지요. 이처럼 만나면은 복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이 기회, 만남이라고 하는 이 기회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남들, 사람과의 만남, 그게 나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모든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한 번의 복된 만남.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국가를 만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알고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인생의 방향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만남들입니까? 이 아름답고 복된 만남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 모두가 다 평생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간의 만남이 항상 서로의 기쁨과 복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 때문에 가족과의 만남, 형제 간의 만남, 명절에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나 때문에 항상 이 형제 간의 관계가 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희생해야만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복된 만남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교우들과의 만남, 항상 서로의 행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교우가 행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기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항상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직장 동료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만남이 항상 기쁨이 되고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큼 존귀한 것도 없습니다. 100살이 된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손주들, 증손주들을 보면서 봐주면서 우유 먹여주고 흔들어주면서요, 꽃이 아무리 이뻐도 인꽃만 못하지 사람꽃, 인꽃. 내 새끼를 보면서 그렇게 모든 게 꽃이 아름다워도 예뻐도 인꽃만 못하지 하면서 흔들어주는데 벌써 30년 넘은 일입니다만 제가 내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 자식 그렇게 이쁘게 보는데. 우리 할머니 글자도 못 읽고 글자도 못 쓰는 분이십니다. 1897년도 고종황제 때 태어나신 분이 언제 그때 뭐 배울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 사람 것만 이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만큼 이쁜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만남이 잘 되면 존재감을 느끼지요. 그러나 만남이 단절되면요, 고독합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 존재의 의미마저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이 소중한 만남을 끝내야 되는 것보다 더 큰 슬픔과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독일군들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이름표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 번호를 다 매겨놨습니다. 가슴에다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물로 샤워시켜준다 해놓고는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번호가 불리면 나가야 됩니다. 가서 죽음을 맞이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는 걸. 그런데 한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거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번호를 부르는데 자식들의 번호가 불리는 겁니다. 불리자마자 이 부모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이들과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좋은 세상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는 자기들이 먼저 간 겁니다.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요. 오늘 읽은 성경에 평온하고 행복한 이스라엘의 한 동네에 참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동네 이름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인,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동네에 한 젊은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지요. 가보니까요, 자식도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참 가난하지만 기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겹지만 그럼에도 아들 보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요, 삶의 이유였습니다.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요,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다 견뎌내고 아들 때문에 웃고 아들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삶의 이유고 삶의 전부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희망의 불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요. 어머니는 살아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과도 방불 합니다. 죽은 사람의 방불,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먹는 것도 싫습니다. 자는 것도 싫습니다. 대신 갈 수만 있다면 대신 가고 싶지요.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막히고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말로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집마다 다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별의별 말로 다 위로했겠지요. 그러면서 통곡하는 여인과 함께 어떤 사람은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들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들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들 밥맛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들 잠을 푹 잘 수 있겠습니까? 즐거운 동네 나인성에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동네가 되었습니다. 기쁨의 동네가 슬픔의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나인이 마라가 되었습니다. 나인 즐거움이란 동네가 마라 고통, 아픔, 그런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러야지요.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기 위해 가지고 메고 나갑니다. 그 뒤를 동네 사람들이 다 줄지어서 따라가고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위로하면서 함께 눈시울을 적시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갑니다.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행렬입니다. 슬픔의 행렬이고 절망의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영혼의 현 주소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는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잘난 척합니다. 있는 척합니다. 힘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행렬은요, 슬픔의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이고 절망의 행렬일 뿐입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받지 아니하면요, 그 누구도 이 행렬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그때 맞은편에서 또 다른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고 그 주변을 제자들이 둘러싸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바로 기쁨의 행렬이고 소망의 행렬이고 생명의 행렬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행렬이 이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슬픔의 행렬과 기쁨의 행렬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절망한 인생에게 참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잃은 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는요, 그에게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인간이 당하는 슬픔과 아픔 중에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해서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아버지 제사 낼 때마다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들 먼저 보내고 제사 때마다 통곡하며 아들 이름 부르며 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시골에서 늘 그 모습을 봤습니다. 늘 아들 이름 부르면서요,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울음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울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께서 지금 무언가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뭔가를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권세가 느껴져요.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다릅니다. 울지 말라 그 말씀 속에 권세가 느껴집니다. 바로 창조주의 위엄이 바로 그 음성 속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눈물이 멈추게 되고요, 인생의 진정한 아픔이 위로를 받게 되고요, 상처가 싸매음을 받고요, 죽음의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만나주시면 모든 슬픔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날마다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의 그 위엄 있는 그 음성,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그저 울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할 뿐이지요. 그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돈 많은 부모가 권세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울지 말라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생명의 주께서 일어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께서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순간 그 말씀 한마디에,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에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그 어머니는요,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다 끝났습니다. 그 순간 다 끝났어요. 세상을 다시 얻었습니다. 천하를 다시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감동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이 여인에게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몇 날 며칠 굶어도요, 아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요? 자식이 눈앞에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로 비난하고 무시해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다시 생명 얻고 살았는데,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구원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아픔을 당한 자 위로해 주십니다. 슬픔 당한 자 위로해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실망한 자 격려해 주십니다. 넘어진 자 다시 힘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자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짐에 눌려서 지친 인생이 쉼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요, 진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진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진짜 안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의 주님을 만나면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주님 만나면 생명 얻고, 주님 만나면 영생 얻고, 주님 만나면 평안을 얻고, 주님 만나면 쉼을 얻고요, 주님 만나면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주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창조주께서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들의 손을 대십니다. 아들 잃은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바로 아들이 지금 들어있는 관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내 문제에, 내 인생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슬픔의 문제, 고민거리, 두려움, 절망하는 문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에요. 그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질병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 순간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들이 생기면요, 주님 내 이 문제에 주님 손 좀 대주세요. 주님 손 좀 봐주세요. 미운 사람 손 봐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꼴랑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미운 인간 저거 손 좀 대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내 인생의 문제에 주님 손 좀 대주세요. 주님 내가 문제입니까? 나한테 손 좀 대주세요. 내가 문제면 나한테 손 대주시고, 주님과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만남은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시려고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만나시려고요 고난 중에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서 이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의 그 행복, 원초적인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만나면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내 성품과 내 인격의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인생이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어둠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으로 국적이 바뀝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 모든 복을 회복하시고 참 기쁨의 인생, 소망의 인생, 자유의 인생, 영생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